에이? 앉으세요. 비 오는데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나무지장보살. 요즘은 큰 일이 더 생겼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거. 아예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다니. 안 쓰면 안 돼. 써야 돼요. 네, 아주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알아들으셨죠? 네. 보자로에도 가져다 좀 드리시고 좀 도와 좀 드리세요. 아니 대수가 보살님 앉아 계세요. 보살님 참으시 앉아 계세요. 조금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좀 앉으셔서 편안하게 좀 앉으셔서 허리 좀 쭉 펴시고 조금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조그만 그 명함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했더니 금값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한 근에 얼마라고 한 돈에 거의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늘리고 해도 발음이 안 좋다. 늘리고 또 늘려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이걸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지갑에 하나씩 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종이로 드립니다. 그 종이를 드려도 이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sim원사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일반부 일단 만들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무실에 많이 있어요. 가져가셔서 이쁜 순으로 주세요.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요대로 드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절에 다니시고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경드리는 것은 그냥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정성 들이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뭐죠? 거기에 탁월한 가피력이 있어요. 이걸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정성스러운 공덕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쉬운 마음으로, 쉬운 표현으로 요게 잘 되는 법이에요.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자손들에게나 이웃들에게 하나씩 줘서 지갑에 하나씩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명함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하나씩 좀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은 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이제 요대로만 수용하시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이란 말이 행복하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어감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근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이해하면 천차만별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돼요. 이런 그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희가 죄를 보실 때마다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감사하신 조상님들과 또 뭘 표현해요? 감사하신 타생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생명에는 다 뭐죠? 다 나의 어머니와 같고 다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런 수행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지금도 티베트 불교에서나 밀교에서는 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참 이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민국에 이제 태어난 것도 다행이고 조계종 스님 된 것도 다행이고 그런 이제 티베트에서는 아주 기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입문하면은 법문을 가서 들을 수도 없고 일단 10만 배를 해야 돼. 10만 배를 절을 해야 스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 스승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그것만 하느냐. 만나를 만드는데 또 10만 번을 해야 돼. 절하는 거 10만 번. 그렇죠, 그죠. 경전 외우는 것도 자기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 외워야 돼. 근데 우리 절에 다니시면은 반야신경 안 외워도 누가 아무런 시비 안 하잖아. 예불만 몰라도 괜찮고. 고진별도 그 이치를 안 배워도 아무 상관없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려서 기와 좀 올리고 물 좀 들어 올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높은 절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되면 갈수기가 되면은 그놈의 그 물통을 들고 띵띵띵거리면서 10몇 살짜리가 그거를 계곡에서 그 길어다가 올려다가 대중 쓰는 그 소용 물들을 다 길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키가 안 큰 거예요. 그게 지게질이라고는 누가 어떻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지게질 낫 가지고 하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지 스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지스님께서 조그만 소를 하나 끌어다가 마구간에 집어넣고는 나보고 키워라. 딱 이거 한마디만 해. 이걸 어떻게 소주가 어떻게 끓이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가서 또 얻어와서 집 얻어와야지, 풀 배워야지, 왕교 지어와야지. 그래서 먹여서 키워놓으면 한 1년 반, 2년 키면 좀 이렇게 소가 돼요. 그럼 이제 끌고 20 이상을 걸어서 이제 팔러 가. 끌고는 제가 가고, 주시집이 팔기는 자기가 팔아. 그게 돌아왔을 때는 그때 해태 알사탕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사주고, 하나도 안 사주고 그랬어요? 그냥 가버렸어. 그게 이제 여름 되면은 뽕나무에 그 위에 이렇게 키우잖아, 그죠? 그걸 1살이 2살이 그래. 그걸 계속 배워야 돼. 그 벌레들은 어떻게 먹는지 식성이 대단해. 키워본 사람만 알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진짜 잘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얗게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럼 또 들고 가기 또 내가 또 지고 가. 위에? 예, 위에 하얀 거. 하얀 위에. 그럼 이제 어디지 농협에 그때도 농협이 있었어. 농협에 갔다가 납품하고는 돈은 주시심이 받고 나한테는 또 알사탕 하나를 안 사줘. 뭔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키가 안 컸다 이런 얘기 좀 보세요. 아주 단순한 것을 반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렸죠, 그죠? 복을 만드는 것도 반복하는 데 있고, 죄를 만드는 것도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뭐죠? 괴로워지는 것, 불행해지는 모든 현상은 다 누가 만든다고? 자기가 만들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주 작은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탓함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갓에 채워서 불평불만이 계속 생겨. 저 좀 보세요. 제가 저 나이 되면은 이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몰라요? 경전에 중아안경에 그런 말이 써진 게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죠? 네가 내일까지 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된다. 오늘 경전을 읽어야 된다. 오늘 뭐죠? 선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제 입장에 맞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평생 지나. 그러면서도 못 깨달아. 뭐라고 깨달았냐면 언젠가 죽는 줄 알면서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연세가 드셔보셔도 안 무서워해.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그걸 뒤집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본래 늙지 않거나 본래 죽지 않거나 본래 뭐죠? 본래 괴로운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거지 안 죽어요.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러냐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사니까. 이거 계속 요즘 법문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이런 같은 지옥이 없어요. 코로나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이 불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도 지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축사에서 넘어오는 지금 냄새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 다행이시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냄새가 덜 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근데 부처님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2000년 전에 당신은 먼저 이걸 다 이해하셔버린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깨달아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안 거예요. 두 번 다시 윤회에 물들지 않는다 이러시거든요. 그 윤회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두 번 다시 내가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신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죠?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신음 고통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지옥 같은 어두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발언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간단한 가르침이 아주 간단한 이 가르침이거든요. 이걸 수지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가르침이고 최상의 뭐죠? 서로 시몬사에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공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받아가시는 자는 이걸 받아가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2500년 전 질문이 있었고, 그리스나 또는 칸트 세계나 또 독일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모든 석학들이 질문이 딱 우리가 지금 질문한 거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으로 살다가 가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큰생들 설법이 전부 이거예요. 설법 드리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은 딱 그거예요. 네가 뭐냐 이렇게. 근데 모르잖아, 평생. 아느냐고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큰 스님이 이거 쿵쿵쿵쿵 몇 번 누르시잖아, 그죠? 그거 아느냐라고 묻는 거거든. 쿵쿵쿵쿵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꾹꾹꾹거리고 있어. 뭐라고 그러죠? 몰라. 실제로 몰라요. 조실 스님 본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조실 스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참 다행이다. 전체가 다 모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만일에 누가 한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했을 텐데
다양하게도 나도 모르고 대중이 전부 몰라. 그러니까 실제로 몰라요. 이런 질문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죠? 내가 뭐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밥을 왜 먹고 사나? 이게 질문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야 되죠. 화장실을 왜 가노? 이렇게 묻잖아. 그지? 화장실에 왜 가시는데? 그러니까 전혀 질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한 것은 아예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은혜롭고 감사스럽고 또 뭐죠? 또 뭐예요? 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예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은 모르고 살아요. 아니,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인도 쪽, 인도령에 아닌 인도에 사는 사람이 그 영해 히말라야산 이쪽 안쪽으로 있던 그 스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거의 천재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재인데 반야신경 또 법화경, 화엄경 모든 거의 300부 이상을 거의 다 이 스님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먼저 한 것도 있지만 교종이 잘못된 것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 이분이 정리한 게 뭐라고 들리냐면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가르쳤거든요. 공즉시색 뭐라고 해야 되죠? 색불이색, 색 발음이색, 곡부 공물이색, 색불이색, 색불이공 맞나?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나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 대단한 천재셨어. 근데 이분께서 설명한 것이 무엇을 설명했냐 하면은 이분의 공덕이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데 읽기는 매일 읽어 우리가. 절에 오면 반야신경 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읽기시잖아요. 근데 그 공덕을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도 모르고 생활도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최상의 그것이 목적이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쓰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나쁘다는 뜻 절대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가난해지는 원인은 가장 어디서 출발하냐면 무지한 데 출발하거든요. 불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무명한 것을 출발해요. 어둡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뭐죠?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하는 존재예요, 그죠? 밝아지기만 하면, 그렇죠, 그죠? 지혜로워져만 지면, 복이 자기가 충만해지는 과정만 겪으면, 어느 누구의 어떤 생명도 대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정설이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정돈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지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지혜는 훌륭하고 지식은 나쁘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지식이 더 중요해요. 지식은 뭐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좀 다른 경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씩 다 받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깊이 믿으셔야 돼. 뭐라고 믿어요? 그죠? 이렇게 이뤄드리는 말 그대로 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누구라도 어떻게 된다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라도 뭐죠?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뭐죠? 예? 좋아지는 거예요. 가슴속으로부터 좋아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알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으면서도 옷 사러 가잖아. 안 다녀보셔서 모르세요? 내일 모레 죽을 줄 모르는데도 가서 저 금반지 새로 하나 맞추고 있어. 아, 희한하지, 그죠? 아, 모른다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사형수가 원하는 게 뭔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가 하면 이제 금방 죽을 사람은. 근데 뭐가 필요해요? 밥 한 끼 잘 먹기로 원해. 아, 금방 죽을 거잖아. 그냥 죽을 건데 잘 먹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상식으로 들여다보면 금방 죽을 그 몸에 그걸 채워넣거나 안 채워넣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묘한 거예요. 그냥 금방 가서 10분 후에 죽을 텐데도 지금 먹는 거예요. 연습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12분별이 돼. 본래 이제 무하거든요. 사람은 자체가 없어요. 본래 자체가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우기를 가르치기를 이렇게 배워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어머니처럼 대하라. 모든 생명을 뭐죠? 아버지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이게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복잡한 건 내용 다 알 거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시면은 그대로 자기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 그 자체가 뭘로 언설로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요걸 이제 잘 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목소리가 적으면은 목사님들이 좀 절 생각해서라도 좀 크게 좀 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늘상 이게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제 복 있는 목소리로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비 오는 거 하고 기후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근본적으로 형성돼 가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밥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화장실을 안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기분 나쁘다고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 희한한 세상의 법칙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시장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날씨가 우중충해도 이건 안 따라하셨을 때 날씨가 우중충해도 마음을 좀 밝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루에 108번만 하십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목소리가 아주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기 이제 저 좀 조금만 이런 거 다 배우고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현찮은 사람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알아듣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꼭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건 빼고 1960년 전에 1960년 이전에 어떤 것이 발견됐냐면 그 전 세대부터 사람이 아주 작은 미립, 아주 작은 세계를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봤어요.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밥통도 전자 그거 말고 원자라는 게 아주 작은 작은 입자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작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작은 세계를 원자라고 표현했어요. 1966년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어디서 출발이 됐냐면 1964년 이후에 유럽에서 27km 이렇게 원자로가 도는 것처럼 가속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에 충돌을 시키게 분자 원자를 충돌시키는 우리가 시작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약 250억 정도, 260억 정도의 아주 오랜 세월째에 우주가 이렇게 폭발을 해서 지금 지구도 생기고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게 달도 생기고 금성도 생기고 이렇게 세상에 생겼거든요. 놀랍게도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이 팽장이 지금도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식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팽창하고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물리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이제 이런 거대한 이런 폭발이 일어난 것은 아주 작은 분자 같은 먼지 같은 것에서 출발이 모여있어 이렇게 폭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흩어지고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속기들이 모여서 1만 명 이상 학자들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1만 명 이상의 전 세계 공부하는 그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공부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설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원자라는 게 하나 있으면은 그 안에 뭐죠? 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핵이라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아주 자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단위를 그걸 원자라고 표현했고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는 걸 발견됐어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려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이 이게 뭔가라고 이제 밝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핵이 이게 최고의 작은 건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핵 안에는 양성자라는 것이 있어요. 둘 중에 양성자가 있고 중상자가 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여. 내가 적어놓고도 몰라. 이게 이런 과정 안에가 있어. 그러니까 핵 안에 다시 뭐죠? 둘로 이렇게 둘 이상에 나누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양성자 안에 보면은 더 작은 단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커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기억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씩 모여있으면서 살아있다는 것까지 발견이 됐어. 요즘 근래까지. 그 요즘 근래까지 이것이 커크라고 하는 것에 똑같이 뭐가 생겼냐면 레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표현하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커크가 있고 레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하기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더 공부하고 진행된 것이 1977년 이후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광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최미립이라고 표현한 것을 빛의 이 아주 작은 단위를 광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그게 분리가 되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때면 안 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으로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 이 두 개는 하나의 광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것은 나와서 이쪽과 이쪽 것이 그 한 대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의 반대편이 있어도 이 작용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몰라도 안다고 그래도 일단 안다고 그러세요. 그럼 보세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불자님들이 지금 기도를 하잖아. 그죠? 이렇게 기도를 내가 지장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장보살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대칭이 있어요. 이게. 이걸 대칭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빛에서 나온 광자는 우주 끄트머리에 이 끄트머리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어도 같은 양과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죠? 같은 에너지와 같은 뭐죠?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똑같이 이것이 우리 체내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일체 삼라만상에 이것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알아들으라고.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자연은 아인슈타인에 의한 상대적 원리가 나타난 이전 이후로 기본적으로 이 자연계는 거의 모든 것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 설명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2500년 전에 서가세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뭐죠? 저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를 제가 엄청스럽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시원찮아서 여기 좀 보세요. 하루 저녁 이렇게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아미타경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 그죠? 기도하는 만큼, 발언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뭐죠? 무량수, 무량방, 한량없는 공간과 한량없는 수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반드시 그 공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택해서 내가 태어나지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이 단순한 문제가 세상으로 내가 밀려날 만큼의 시원찮은 존재로 세상에 온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서는 모든 생명은 다 뭐죠?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장보살님 한 번을 부르고 나면 모든 나쁜 것이 없어지고 모든 좋은 것이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의 가장 큰 발언 능력을 내가 갖는 순간부터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광자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천억 겁이 지나간 다음에도 뭐죠? 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 한 번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지장보살에 거기에 얼마만한 정성을 불러서 지장보살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 그 공덕은 우주 전체 삼다만상에 다 뭐죠? 근본 복으로 다 씨앗을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뭐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걸 발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불교의 수행인 것과 동시에 불교의 기도고 예경이라는 거예요. 나머지장에서 이게 납득이 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절대 헛된 것 세상에 없어요. 지장보살 일전에 나아가서 내게 깃든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덜어내고 내가 이 세상을 떳떳하게 이겨가는 나의 참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불보살의 가치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발현하는 그 사람은 모든 가치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장보살 저 좀 보세요. 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서 저를 쳐다보면 옛날에 안 잊어버려요. 저 스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몰라.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불자님들이 내가 막 오늘 죽어야 돼. 목숨이 막 촌각에 이르게 돼. 그때 제 생각이 나야 맞아. 제 생각이 나야 맞아요. 그런데 중생은 오매해가지고 고통만 부르다가 고통은 지거 아닌데 내 죄업은 지게 아니거든요. 죄업이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힘으로 평생 온달 그 뭐라고 표현해? 끌로 묶어놓은 것처럼 딱 가둬놓은 것처럼 그 괴로움 속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 불평해. 직장 생활도 불평하고 가정 생활도 불평하고 절에 스님이 돼서도 주지 살면서도 이게 주지는 뭐지? 삼지, 오디 직종이다 이러면서 주지들끼리 모르면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지 않은 스님이 들여다보면 평생 원이 뭔 줄 아세요 이제? 시몬사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내놔야 드려야 다른 스님이 그걸 할 텐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아직 나갈 인연이 안 된 것 같아요. 길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안 믿는 표정. 정말 진심인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애착이 있으면 그게 고통스러움이 쫓아다니거든요.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가족이든 생활이든. 그 다음 뭐죠? 돈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적거나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과관계 속에서 불행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평생 쌓아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내가 죽을 때 도와주는 것은 일가 친척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지? 죽는 순간까지 파란 병에 물속에 든 것을 가장 그렇게 사랑하다 가시는 분이 있거든. 응? 어떻게 아실까? 그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 스님들이나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 염도 해드리고 또 염불도 해드리고 옛날에 시킬까 가서 했지. 하고 싶어서 했겠어. 시골에요. 시골에 이런 여름날 7일장 하는 집 그 무슨 놈의 그 지금 생각해 보면 3일만 하면 딱 좋지. 7일. 그걸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만지고리 하잖아. 그치? 나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때 많이 이해했어.
냄새가 나니까 비닐로 갖다가 그 옛날 그 귀한 비닐로 막잖아, 그지? 그 안에서 저 파리님이 살아. 그래서 내가 그 후로 지금도 파리님이랑은 안 친해. 아주 싫어해. 허망한 짓이라. 5일장 지내고 7일장,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가세가 있고 집안에 뼈대가 있다 이러면 7일은 기본이고 5일이고 가난한 사람은 3일 하고. 근데 7일간 가서 앉아서 뭐 앉아있을래요? 보통 일이야. 옷 바꿔 입혀드리는 거 이런 거 하잖아. 물론 조력을 받아서 같이 하지만 보통 일이야. 그걸 보면은 뭘 느껴요, 그죠? 무상하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철저하게 늦춰들어요. 관이 딱 생겨요. 사바세계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내가 부딪혀서는 태산 같은 일처럼 느끼거든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자살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자기가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중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에게도 이롭게 하고 당신에게도 이롭게 하는 것은 보살의 행위고, 그렇죠, 그죠? 중생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내 평생의 필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네. 우리는 저 티벳에 사는 그 수행인들이나 스님들이나 또는 참선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보잖아,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고 날 절하는 뜻 아니거든요.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기도가 점점 적어져 가는 거 아시죠? 그죠? 아닌가? 남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은 뭐죠? 대칭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면 다른 어떤 것에도 똑같은 어떤 형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봐요. 내가 오늘 악을 쓰면 어디선가 그 파장에 의해서 어디선가 괴로움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편안해야 불자님도 편하고 우리 사제스님들도 편하고 심원사가 다 편하거든요. 근데 스님이 계속 악을 쓰고 있고 주체 없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하고 앉았으면은 그 올바른 그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스님을 쳐다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집안에 내가 중심이 딱 생겨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집안에 편안함이 생기고 중심이 생겨요. 오뚜기 아시지, 그죠? 오뚜기 어려서부터 한 번씩 다 만져보시잖아요. 오뚜기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딱 건드려 놓으면 이게 흔들리잖아, 그죠? 근데 중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 있다가 돌아와요. 흔들렸다가는 뭐죠? 괴로웠다가도 막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게 너무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불심이라고 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죠? 이런 추를 자기한테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 넣을 수 있는 추의 표현적인 양식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요. 여기 좀 보세요.
아주 쉬운 거세요. 그러니까 절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놔두면 자라. 그렇죠, 그죠? 하얀 밥을 먹어도 뭐죠? 빨간 피를 만들어.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 그 놀라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식구조를 이렇게만 가져가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행동양식으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큰 원동력을 나한테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로부터 천지 이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몰랐어요. 저는 지게질을 치고 있을 때도 몰랐고요. 또 소리 지를 때도 몰랐고요. 또 싸울 때도 몰랐고 운동하고 있을 때도 몰랐어요. 미련하게도 서가세조는 35세 이 세상을 밝히고 깨달으셨는데 저는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덜 밝아. 참 묘하죠, 그죠? 근데 단지 하나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중노릇한 거 참 고맙게 생각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저런 심원사 이 법당에 와주신 것을 천하에 없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씩 다 안아드려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하도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못 알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남자도 안아주면 큰일 나죠. 아주 큰일 난 세상이 됐어. 내가 다 안아줬다 생각하시고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믿음이 그래요. 이 법당을 통해서 육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 되실 것이고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참 내가 그대로 존재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건 해보시면 알아요. 지장보살 조금씩만 부르시고 마음속 불러들여서 일체처 일체세가 다 보죠. 고맙고 감사한 내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병고액난에 불행하다라고 외치는 모든 삶이 다 해결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가세존이 세상에 출발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모든 지옥 같은 아픔 속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한 것이 서가세존. 1200명의 아라한 존자들이 생겼어요. 나도 아라한이요 당신도 아라한이 됐어. 그 아라한이 1200명이 됐을 때 비로소 전도를 시작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요거 가서 하나씩 전달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다 뭐죠? 포교하는 거. 보시를 나누는 거. 공덕 짓는 줄 아시면 부끄럽고 힘들면은 그 집 앞에 가서 스카치 테이프 하나로 문 앞에서 하나씩 붙여드립니다. 그냥 그것이 공덕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내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포교하는 거예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죠? 네. 하셔야 돼요. 요거 3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108번은 무조건 하세요. 버스를 타고 다니든 뭐 설거지를 하든 바닥을 닦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도 하고 엎드려서도 괜찮으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자꾸 자기에게 자꾸
이루시는 과정을 좀 겪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원만하게 완전히 천천히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